창세기는 아주 오랜 옛날에 우주와 지구가 어떻게 생겨났고 동물과 사람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과학적인 책은 아닙니다. 창세기는 7일 창조 패턴이라는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되었고 보시기에 좋았다 라고 선언합니다. 어느 시대에나 사람들은 말세를 이야기했고 또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부패했다고 자조했습니다. 오늘날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말세다 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장 31절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본래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었음을 확고하게 붙잡으면서 저는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있는 말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는 구절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관계의 신비로움이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라는 말 속에는 사람만이 천상회의, 즉 하늘회의를 통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 이하에 보면 미가야가 본 환상이 있습니다. 야훼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시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라는 내용을 보면 야훼께서 진행하는 천상회의 장면이 나옵니다. 또 이사야 6장에도 이사야가 본 천상회의 장면이 나옵니다. 주의 목소리가 이사야에게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열왕기상 22장 19절 이하와 이사야 6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라는 말은 천상의 존재들이 참여하는 여호와의 회의를 가리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우리라는 말은 천상회의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사람만이 이 천상회의에서 하나님의 의논을 통해서 창조되었다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런 고백은 천상회의를 통해서 창조된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라는 말 속에는 복수로 창조되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깊은 논의 가운데 심사숙고 가운데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 복수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2절에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도다. 창세기 9장 6절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나옵니다. 창세기 5장 2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사람, 아담이라고 일컬으셨다라고 나옵니다. 아담, 사람은 단수형이지만 실제로는 복수의 의미라는 사실을 창세기 1장 27절과 또 창세기 5장 1절 2절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실질적 의미는 복수로 존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당연히 사람은 남자와 여자 복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태초에 부부 혹은 가정을 만드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관계 혹은 공동체를 만드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라는 말 속에는 함께 살아가야 되는 존재의 근거가 나옵니다. 복수형의 하나님이 복수의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즉 함께 살아가는 관계를 뜻합니다. 공동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본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좋다라는 말이 9번 정도 반복되는데 딱 한 번 좋지 않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18절에 나와 있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남자와 여자 두 사람만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존재는 이 땅에 드러난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삶은 이처럼 홀로 살아갈 때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함께 모인 공동체, 즉 관계를 통해서 이 꿈을 실현할 수 있고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오직 공동체를 통해서만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관계야말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통로이며 관계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상 최대 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구약이 천상회의와 같은 개념을 통해 복수형으로 하나님을 표현했다면 신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로 하나님을 표현했습니다. 이 삼위일체의 신비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존재하심을 확연하게 드러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라는 복수의 관계와 공동체 안에서 창조하신 의미가 한층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심사숙고 가운데 지음받은 존재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반드시 관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존재했을 때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사람답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존귀합니다. 오늘 저는 관계의 신비로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삼위일체의 신비로움도 있지만 우리와 하나님 관계의 신비로움이 있고 우리와 하나님 관계의 신비로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 땅에 관계와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복음 평화교회는 그냥 일반적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의 신비로움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재생산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관계와 공동체를 하나님 뜻 가운데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천상회의 가운데 심사숙고하는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때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어디로 나아갈지를 모르는 이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한 모든 분들에게 삼위일체의 신비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관계와 공동체를 통해서 그 신비로움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와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삶으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 함께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